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먼저 유다 지파의 유다 자손의 땅을 분배해서 오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 그 경계를 표시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경계는 그 여매 또는 사해라고 하는 요단강 밑에 물이 흐르지 않고 막혀서 날은 뜨겁고 그러니까 점점 수증기로 나가고 염도가 점점 더해져서 사람이 들어가도 이렇게 둥둥 뜨는 그런 염해에서부터 서쪽 경계는 지중해 이쪽 대라고 하는 지중해 쪽에 이르고 남쪽은 남쪽 남단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북쪽으로는 요단강 지중해에 이르러서 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아래쪽까지가 유다 지파의 땅이다 그랬어요. 거기가 거기지 뭐 우리가 어디라고 그러면 뭐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해 놓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대로 그걸 정복하고 그대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지 않고 땅이나 환경 조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살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땅이 다 정복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 신뢰 관계, 믿음만 잘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게 수백 년이 걸리든 수천 년이 걸리든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살면서 믿음 지키다가 가나안 땅 수백 년 후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 지키면 나도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 믿음의 결과가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업이다, 유산이다 그렇게. 그게 나로 끝나지 않고 자손들에게 그 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조상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애굽에 종살이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믿음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후손들을 통해서 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업으로 받게 된다 말이지. 이 구약의 이 모형은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생활이다 광야 생활이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물려주는 상속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건 뭐 옛날에 지나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신앙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면 증거가 없으면 천국이 있어 당신 가봤어 어떻게 알아? 그럴 때 우리가 뭐 정말 대응할 게 없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 가셨잖아요. 영생이 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마지막 때에는 재림도 있고 심판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 지켜서 나도 살고 우리의 자손들도 대대로 영원토록 살리는 역사, 이 믿음의 역사에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지 않고 살 성읍들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줬고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것은 요셉이 빠졌어요. 요셉이 빠지고 대신 요셉의 자손에게 두 몫을 줬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돼서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됐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갖다 야곱이 축복할 때 이는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되고 요셉이 빠지는 걸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분배했는데 오늘 분배하는 걸 보면 장자인 루벤 지파부터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부터 분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루벤은 장자라도 그 서모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그래서 서모 비란가를 범하는 바람에 이 아버지가 알았지만 야곱이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다가 장자의 그 자손들도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누가 들어가면 유다가 들어갔는데 유다가 처음부터 유다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리고 유다를 하나님의 규가 홀이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뭘 했는가 하면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애굽으로 피신할 때 요셉이 죽었다 그러고 팔았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실망할 때 그때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 대신 있을 때 그 이제 형제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유다가 적극적으로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베냐민 대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막 그러고 그럴 때 중재 역할을 잘했어요. 근데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목숨을 걸고 했다만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면 내 아들 죽이세요. 목숨 걸고 중재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을 중보해 주신 중보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모습을 따라서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앞가림 가리지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살면 죄악이에요. 죄악에 속는 걸 모른단 말이지. 그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잠깐은 쾌락인 것 같은데 영원토록 이게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으로 탁월하냐 세상적으로 첫 번째 태어났냐 세상적으로 뭐 앞선 자자 뭐 그런 거기에 있지 않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별하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앞선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 늦게 온 사람도 있고 먼저 온 사람들인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능력이 있어서 일찌감치 쓰임받았단 말이죠. 아침 일찍 6시부터. 근데 저녁 5시 1시간 남겨놓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격도 좋고 또 능력도 없고 또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늦게 쓰임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 저녁 6시에 힘하여 이제 그 일 끝내는데 그런데 똑같이 한 달란씩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부터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우리는 더 주겠지. 알아서 더 주시겠지.
그런데 똑같이 한 달란트 주니까 성질내고 막 화나고 왜 우리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주인이 말씀하기를 약속한 그대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앞서고 그러면서 주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말씀하는데 앞선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앞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재주나 능력이나 자기의로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의 노력과 그런 거 가지고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신앙하고 사역하는 그 사람이 앞선다 그 말이죠.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명을 어긴 것이 없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안 따더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은혜 그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먼저 주신 은혜고 우리가 그런 신앙할 때 세상에선 부족하고 모자란 거 그런 거 많지만 능력도 재주도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재주나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나 내 소유에 여기에 관계 있지 않다 말이지. 세상 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화합하세요. 그러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어서 약한 것 같은데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아주 더 중요한 거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엔 거룩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거룩해요? 맨날 죄 짓고 내 욕심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죄인데 어떻게 죄를 없애냐 말이죠. 주님 믿음으로 화합하고 부활신앙으로다가 주님의 주권정을 따라갈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배했다고 하는 것은 각 지파를 낼 때 경계를 다 정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쳐들어와 가지고서 다 뺏으면 12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 12지파의 그런 민족의 혈연 공동체로서 그걸 지키게 하려고 그 경계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다른 지파한테 땅 파는 걸 경계하고 그런 일이 혹 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라. 그러면서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 관계, 공동체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살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켜야 관계가 잘 성립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다 한 정말 주님의 몸으로다가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산단 말이죠. 그게 구속이고 억압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언약을 맺고 살잖아요.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한다 말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내 마음대로 바람 피고 돌아다니면 그 공동체가 되겠어요? 아내가 맞바람 핀다고 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핀다고 연속하게 나오는 것처럼 맞바람 핀다고 그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말이지.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가정이 화평한데 맨날 날마다 뒤받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서 들이받고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냐 말이에요. 이건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떠나는 순간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할 바를 안 하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성애한다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면 가정이 이루어지겠어요? 사회가 이 죄악이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이 죄악된 세상이 지금 유행하고 이걸 정당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세상이니까 이게 무서운 세상이고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배해주고 경계를 해놓는 거, 이거 자기 욕심대로 살면 주지. 욕심대로 살 없어요. 돈 많아서 행복입니까? 명예가 있어서 행복입니까? 권력이 있어서 행복입니까? 지식이 많아서 행복입니까? 아니에요. 관계를 잘할 줄 알아요. 행복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초점을 잘 맞추세요. 소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차지해가지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누가 판치냐? 사단이 판치는 거지. 그러니까 속에 개판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광야에 출애굽 1세에 들면 조금 더 불만족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한평생 똑같이 살다 죽는데 끙끙거리다가 불만족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게 행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행복 아니에요. 이게 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욕심의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영생에 속한 자다. 존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수백 년 걸려도 때가 되면 된다 말이죠.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인 종말을 맞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왕권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르게 보이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편안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기쁘고 즐거우니, 나보다 사는 거 보면 돈도 없는 것 같고 지식도 없는 것 같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행복하게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산다. 왜 그래요?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땅을 분배하고 그 안에 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를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13장에 끝에 보면 분배를 안 한다 하면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면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다.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만인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주님의 작은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해라. 관계를 잘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부채가 있는데 우리가 빚 갚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해야 됩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그거 이전에 복음의 빛을 먼저 갚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 이걸 행하려고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려야 된다 말이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해결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문제 쫓아다니다 인생 다 허비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서 복음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면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서나 더 나아가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나 말씀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좋아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평안하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서 행복한 신앙. 왜 관계가 잘 되냐? 사랑으로 하면 행복해져요. 나 거부터 챙기는 이기적인 욕심, 죄성, 이것 가지고는 행복이 안 돼요. 날마다 긴장과 갈등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먼저 살피려고 하는 주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흘려오르면 막힌 담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이 오늘도 계속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서 하시면서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70장